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사격과 또 유격 훈련입니다. 근데 사격 훈련은요, 실제로 사격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30초, 1분 이내 사격이 끝나는데 이 사격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또는 2시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군대 용어로는 PRI라고 하는데요.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고 해서 PRI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실제 사격 시간보다 몇십 배 많은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가? 이 사격 훈련이 너무나 실탄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긴장하며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군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특수부대, UDT라든지 또는 여러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걸 보게 되면요. 정말 인간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씩 씻지도 못하고 3일, 4일 잠을 재우지 않고 100km, 200km 행군을 하게 만들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생존 훈련이라고 해서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잠을 자게 만드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더라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많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부대일수록 더 많은 훈련과 또 훈련의 강도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짧은 1시간, 그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요. 한때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불치병에 걸리고 난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가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자녀가 엇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잘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나의 잘못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걷지 못하던 그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내 병이 나을 것이니 예수를 믿고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시험 당하는 것을,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불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불시험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이것을 이상하게 어색하게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불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불시험,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 말은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시험 또는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해서 말하지만 이 페이라스모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두 단어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불시험,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시험, 우리에게 유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수준에까지 이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시험을, 이러한 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특수부대가 전쟁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극한의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 다양한 불시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노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삶의 모든 기반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한평생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1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짐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 가운데 하란에서 잠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조카 롯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여러 시험을 잘 통과하여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끝이 나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불시험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100세에 얻게 되는 아들 이삭.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을 얻는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라를 통하여 시험을 받게 되고 하갈과 또한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난 뒤에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대략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수히 많은 불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한 불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마지막을 위해 아브라함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끝나고 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믿음을 인정하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불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40년 동안 불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또는 여러 유혹과 시험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생을 통하여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베드로 사도는요,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지만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헬라어 단어의 동사를 보게 되면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지못해 막 억지로 고난 속으로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시험 당한다, 고난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군인이 훈련에 참여함으로 그의 전투력을 키우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훈련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고난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과 불시험이 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왔구나, 내가 이것을 당하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믿음으로 이 고난에 참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그러게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가 고난과 수치와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또는 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많은 조롱과 비난을 당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매주 찬반 집회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영화의 그런 강추위에 전국 각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스팔트 위로 나가서 찬반 시위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것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제가 자꾸 정광훈 씨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가 속해있던 백석교단에서 목사의 직을 면직했습니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정광훈 씨입니다. 그냥 성도도, 뭐 성도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정광훈 씨입니다. 근데 자꾸 언론에서 뭐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라고 알고 있지만, 교단법에 따르면 이미 백석교단에서 목사의 직을 면했기 때문에, 면직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이 정광훈 씨로 대표되는 이 극우 세력, 많은 이 교회들이 이 지금 정광훈 씨에 동참을 하고 극우 세력 입고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극우에 이 라이징 스타가 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극우 세력의 대표주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우리 교단에 속한 대표적인 교회죠. 지난 12.7 집회를 인도했던, 주도했던, 주최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12.7 집회 이후에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요, 설교 시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성도들에게 그것을 따라하게 만들고, 그것이 지금 인터넷에 여러 가지 사진으로 또 돌고 있습니다. 또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교라는 것을 통해 표현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정 인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는요,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사라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적어도 제 상식과 기준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 이 극우 기독교는요, 선을 너무나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게 되면 정광훈 또는 손윤보 목사를 비롯해서 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거의 지금 탄핵 반대는 기독교다로 가는 그런 공식이 지금 거의 인터넷에는 보편적인 인식으로 되어 있고요. 많은 그런 뉴스 밑에 댓글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치욕적인 그런 조롱들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도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그런 댓글들이 많았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교회가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했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사회 속에서 또는 인터넷 공간이든 여러 곳에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가 돈의 문제로 얽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수치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만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수치를, 치욕을 당하는 것은 불시험이 고난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있는 그러한 고난인지 그러한 불시험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바알이나 만몬이나 또는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러한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까요?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대로 살기 위해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관계 속에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1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받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요 처음에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생활하고 성경 읽고 우리가 이것으로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지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대하리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젤로테스. 여기서 이제 영어의 질럿이라고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말 그대로 열정,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열심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열심당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한 무리, 정치적인 무리들입니다. 이 열심당은요,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했던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평소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평소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 그러한 세력들을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죽이고 테러하고 폭력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쟁하였고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열심당의 모든 세력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열심당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일을 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열심히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힘에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유튜버 중에요. 보겸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뭐 100만이 아마 200만, 100만이 훨씬 넘는 유튜버인데요. 또 가끔씩 이제 보긴 하는데 이 콘텐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도전이 되는 콘텐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유튜버는요. 선행을 자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 화끈하게 합니다. 한여름에 아주 더울 때 전자 매장에 가가지고요. 그 매장에 있는 에어컨을 다 삽니다. 10대든 20대든 수십 대든 다 삽니다. 몇 천만 원의 돈이 나오겠죠. 그걸요. 카드 몇 장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대출 받아가지고 현금 대출 받아서 와서 결제합니다. 그 산 걸로 어떻게 하느냐. 에어컨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극빈 세대들 또는 어떤 그런 기관들, 양로원, 어린이집에 이것을 다 보냅니다. 이런 콘텐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틈만 나면 하더라고요. 이 유튜버는요, 자기 유튜브 나올 수익을 미리 땡겨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야, 정말 목숨 걸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치도록 수고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4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적으로도 은사를 주셨고 정서적으로도 은사를 주시고 재능적으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것인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함으로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의탁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 피스토스라는 단어.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에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고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그냥 움츠리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웃과 난 주변의 내 공동체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불시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즐겁지 않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단순히 기도하고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나와 내 이웃과 우리 주변의
선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타내며 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에 눈물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